오늘 우리가 설교를 드릴 것은 그 요단강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지난주까지 지난주 우리 한줄기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계속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두 가지의 강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홍해, 이거 강이라고 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홍해고,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강을 건너게 되죠.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건넜던 이 강은 홍해였죠. 그렇죠? 홍해였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종지부 찍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두 홍해와 요단강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건너야 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한 번만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건너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단어를 이 교회도 직면하게 되고, 가정도 직면하게 되고, 개인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홍해는 무엇이었나, 여러분이 앞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를 침에 갈라줬지만은 그것은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완전히 달라요. 홍해는 갈라진 땅으로 그냥 건너면 됐어요. 그게 홍해였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가리켜서 은혜의 애로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애로의 초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다 백성이 통과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홍해는 그냥 갈라졌어요. 홍해는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단강은 그 강바닥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에 들어갈 때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를 은혜로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요단강은 은혜를 향한 뭐라고요?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결단, 은혜를 향한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는지, 이것이 모태신앙이든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지,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주셨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유전자를 만들고 애를 쓰고, 아니에요.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엔 달라요.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결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듯이 이것은 뭐냐면 은혜와 결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결단, 이 두 가지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카드와 결단이라고 하는 이 두 카드를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그들은 초창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결단을 하라고 보냈더니 엉뚱한 결단을 한 거예요. 다 우린 죽었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요단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이나 인생의 개개인에게 놓여져 있는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끝난 뒤에 걷는 걸 보통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요단강, 죽음 앞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징적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걷는 게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만만한 강이 아니죠.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은 불가능을 상징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물론 작지만은 만만한 조그만 개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 넘어야 될 강인데 보통은 30-40m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 강은 30-40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지금 건너야 될 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3, 4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높은 그 빙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녹아서 그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눈이 물로 내려와서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30-40m의 폭이 무려 1km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넓어지죠.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수심도 보통은 3-4m인데 15m 정도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는. 그리고 또 이 시속 16km 정도까지 막 급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단강이라는 게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배우게 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 외면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내면적인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게 뭐냐 말이에요. 무엇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PPT를 통해서도 보면서 같이 어떻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만이 일찍 일어난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대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 같은 경우가 이제 구정 연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고 어디 시골 가고 이런 걸 떠나서 명절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모든 명절에는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이 있지만 그 만남이 굉장히 슬픈 만남으로 끝날 때도 많아요. 기껏 만나는데 만나서 싸우거나 형제들끼리 어려웠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주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모처럼 만나서 또 옛날 얘기 꺼내고, 우린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오빠가 잘못했고 뭐 너가 잘못했고 섭섭했다고 하는 거, 거기다 술 한 잔까지 하게 되면은 영락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만남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동안 닦았던 실력, 그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그 기회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기간에 못 만났던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예수님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그저 지난 얘기하면서 또 뭐 누가 어땠고 오빠가 이랬고 아버지한테 섭섭하고 엄마한테 섭섭해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참 이게 중요하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리더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미루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요단강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미루지 않는 모습, 특별히 요단강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건너야 될 강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 요단강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실함에서부터 더 나가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수아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거룩한 습관이라고 해요. 요단강의 거룩한 습관으로 성실함에서부터 나가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이 일찍 일어난 것이 키가 된다면은 세상에서 아침 일찍이 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은 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키가 아니라, 그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것이 키가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습관까지 간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습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자, 그 1절과 2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라. 자, 첫 번째 뭐냐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다가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요단강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바라보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가자마자 건넌 게 아니라 3일 동안 요단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기철로 넘실거리는 요단강, 갑자기 늘어난 요단강, 이 요단강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고난이었지만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과정에서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다른 골목 속에, 절망 속에 다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소식이 목회실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속장님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건 결코 기쁜 소식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목회실에서 그 얘기를 나눴지만, 어려운 소식이지만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걸 들을 때 좋아할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엔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또 그 일이 있었구나, 또 그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쳤구나, 병원에 가셨구나,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 들려오는 다음 소식은 뭐냐 하면, 목사님, 전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 감사할 제목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죠.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안 됐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음 거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거예요. 홍해는 트라우마죠. 홍해는 고난이죠. 홍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안 보고 건너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다, 이거를 봐라. 그것도 3일 동안 요단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은 조바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봐라, 그 사건을 직면해라, 피하지 말아라, 그 사건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골리앗이 3일 동안 보니까 웬일이에요? 골리앗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컸는데 그 물이 그렇게 큰 물이 아니구나, 건널 만하구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니까 그 사건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은 분들이 꽤 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그 고난이 줄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몸이 지금 나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고통 때문에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삭히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기다림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이거를 보게 하면서 주님은 요단강을 보게 하는, 인생에 보면 기다림이에요. 사실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이렇게 잉태 기간이 긴 피조물은 많지 않아요. 10달 동안이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 생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귀하면 귀할수록 오히려 기다림이 짧아지면은 조산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 기다림을 묵묵히 보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는 늘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에 왔을 때 엄마가 안 보였을 때 늘 그 엄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만 두들기면 엄마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약속을 한다는 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귀한 사람일수록 더 기다려요.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기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제 평생에 미팅을 딱 한 번 했어요. 안 믿는 표정이 좀 있는가? 정말이에요. 저 대학교 때 딱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건 할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만 안 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팅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미팅이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가서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기다리고 소지품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한 분이 이렇게 마음에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더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녀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5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왜냐하면 처음 미팅은 철이 없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뒤에서 전봇대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에 보니까 보통 러브스토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5시간이 돼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무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냥 안 나왔대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풍도 기다리고,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 여행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대학 가는 걸 또 기다려주고, 군대 가는 걸 기다려주고, 결혼하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그 방을 치우지 않고 또 기다려줍니다. 언젠가 오겠지. 인생은 계속 기다려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에는 신비가 있어요. 3일 동안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도는 그 자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게 하세요.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기도예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그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의미보다도 일주일 동안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 은혜도 모르는 아이가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뛰어갔네요. 교회를 어떻게 뛰어갔죠, 아이가? 여러분 그랬던 기억 없어요? 예배 시간에 뛰어갔던 거예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게 3일 동안,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언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은 뭐를 끌어내냐 하면 거룩한 묵상을 끌어내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 와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요. 그런데 그 생각,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늦게 오실 때도 많지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묵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다림 속에서, 그 기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묵상이란 것은 그저 요가 자세로 있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어떤 그런 동양 종교적인 게 아니지요. 그런 명상 이런 게 아니에요.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의 종교는 비우라고 하죠. 근데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잡다한 생각, 두려움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비우지만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비우는 것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빨리 가거든요. 절망을 향해서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거나 대화가 약한 건 뭐냐면 너무 빨리 갈 때가 많지. 그래서 깜짝깜짝 우리 스스로가 놀라죠.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묵상은 달라요. 책 제목이 목사님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다 고민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상담의 제목을 책으로 쓴 건데, 거기는 그 생각이 많다는 건 묵상이 많다는 말이 아니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밤새도록 쓰는 거예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일정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광야로. 제자들의 생각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으니까 그때 다 중지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단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 낭망적인 생각을 했다가도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악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절망적이잖아요. 원죄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온전한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무엇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가?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이 채워진 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입을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라는 건 생각을 올리브 짜듯이 내 마음속에는 영을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반복하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려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쓰셨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라.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거기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잖아요. 십계명, 돌판,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 중에 바로 돌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메고 가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우리를 하리라. 온전케 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무엇이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무엇이 교회를 온전케 할까요? 말씀이. 무엇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할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일이 있지만 그 선한 일, 그건 선한 것은 내가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오는 비극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굳이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온 백성이 지금 막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거북하고 TV 보기도 싫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말이 진실이에요? 누구의 말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누구 말이 진실이에요? 정말 진실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뭐가 진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은 뭐가 진실이에요? 어느 분의 말대로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여주면서 내 말 믿으라 그러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마음을 믿으라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라 그러고, 또 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문제라 그러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사라질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어질 때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아니라고 다 끄집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진실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내 말이 또 다시 저렇게 또 와전되고, 그 말이 또 와전되고 또 들리고, 이런 찌꺼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우리야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교회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쓰레기통 안 뒤진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그 묵었던 기도 처소에 납골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뼈를 가루를 해서 제를 모신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면은 그 납골당이 지하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납골당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납골당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린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다 이것이 옳다고. 그것이 또 결과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런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근데 죽은 자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셔서 그래요. 좀 아프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좀 아프세요. 아프면은 그냥 있어요. 좀 영적으로 아파하시든지 마음으로 아파하든지 육이 아프든지 아프세요. 아파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너무 혈기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소리에 내가 이렇게 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왜 나만 이래야 되고, 왜 나는 저래야 되고. 그런데 다 그것이 우리 아픔이에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왜 예수님만 저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 맞으셔야 되고, 예수님만 수염 뽑히시고. 우리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살 때가 너무 많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말씀도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좋지만,
목사가 무슨 말을 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나를 또 뒤에서 이르나. 다 상처받은 마음에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다 예수님에서 죽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치고.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사실 한 12시 정도에 한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2달 전에 폐암으로 어려우셔서 병원 가서 영접 기도해 주신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48시간 정도 남아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라. 한 이틀 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들이 오후에 좀 있었고 오늘 저녁 예배도 준비하고 해서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그 따님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혹이 있을 때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스케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한 목사님하고 급하게 갔어요. 연락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미 의식이 많이 없어요. 네, 우리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면 아시겠지만 의식이 없다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엔 이미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이미 임종에서 마지막 같지만은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다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고. 그래서 마지막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시라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아픔도 갖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으시라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 따님이 참 귀해요. 내가 보니까 그 따님이 집에 영적인 이 오늘 여호와의 궤를 다 혼자 메고 있더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어머니도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빠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 딸이 옆에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버지의 그 기도를,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임종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위로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오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몇 시간 안 돼서 주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죽음을 다시 날마다 묵상케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음의 묵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요. 그 어르신도 70번, 요즘 70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칠순잔치를 엊그제 하셨대요. 아직도 한참 살 그게 있으신데,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지금 하늘나라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혈기로 살았던 70년보다도 마지막 폐암으로 남아있었던 그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다면, 그래서 그 따님의 말처럼 아버지가 혈기 있고 옛날에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도 다 거절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으로 누워있을 때 목사가 와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따님 때문에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멘, 그거를 받아들였던 그분의 그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던 시간이라면 폐암은 그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야,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까? 왜 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죽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낙골당있는 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 몰랐어요.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죽음이 뭔지를 묵상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여기 묻어달라고 했어요. 나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묻어달라고. 보통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보통 이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네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또 그것 때문에 받았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당연하게 제가 먼저 여기 묻힐 거라고나 확신을 가지고 알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너무 충격은 됐지만 저희 거기 묻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살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의 접속이라고 해요. 말씀과의 접속, 플러그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접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에도 플러그인이 돼야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어 있었던 컴퓨터에 그 플러그인 되니까 그 컴퓨터가 살아있네, 사라지네요. 예, 좋은 선풍기도 좋은 에어컨도 플러그인 되니까 살아있네요, 사라지네요.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접속되는 거죠. 보십시오. 3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 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거룩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여호와의 궤를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도 이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건물 같지만 그런 게 아니야.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믿음은 두려운 거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함부로 손을 가까이 대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명확한 판단이 들어도 유보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보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교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정죄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2000보라는 것은 900m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라, 말씀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를 한 말씀을 더 보겠는데, 말씀을 가진 리더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있었던 말씀이 16절 17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자,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리더는 누구보다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제사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 말씀을 맡은 자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물이 멈춘 거예요.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법궤를 가진, 말씀을 가진 제사장 리더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만만한 게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2000보 뒤에서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간격 때문에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홀로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앞선 지도자들을 미화하거나 부러워할 때가 많죠. 그러나 드러난 배후에는 또 다른 고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뒤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부각되는 순간부터 고독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노출이 심하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최소한 반나절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가정이 아직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잘 다니다가 믿음을 갖다가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지면은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가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 매를 매라는 거예요.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는 것, 혹은 실패를 극복한다는 것, 자녀를 기른다는 것,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짐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메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고통을 모르죠. 여러분들 혼자 삭히면서 혼자 견뎌야 되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거죠.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보세요.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에게 돌아간 것은 원망이었어요. 가까이 있었던 미리암도 아론마저도 모세를 비방했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이거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독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집은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의 집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친구처럼 거할 곳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 고독, 그 길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요단강을 먼저 밟으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이 세움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여러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인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내가 두 손 들고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요단강의 그 물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 가정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요단강, 사랑하는 종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여, 이 요단강을 내가 먼저 발을 내딛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밟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